광야에서 진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친 몸을 어루만져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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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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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혈육안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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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온 저희가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벌써 2022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건만 저희는 그동안 주님을 섬기는 일은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세상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한 해가 다가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였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도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오 자비의 주님,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넌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널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철을 따라 양식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로 드리는 이 시간 예배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게 지나간 한 주간을 살펴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고 저희의 관심은 물질과 주어진 일, 그리고 재미있게 즐기는 것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구하며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활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을 먼저 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 생활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취업 준비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목표와 바람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내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결실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청년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끈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시어서 목적한 바를 꼭 성취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유초동부 모든 어린이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자라도록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그리고 세상의 주역이 되는 인물이 되도록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탁월한 리더십과 믿음을 더해 주셔서 맡은 소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선교회를 비롯한 여러 조직과 기관의 임원들이 새로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 임원들에게도 부서와 조직을 잘 이끌어서 교회 성장과 선교에 크게 쓰임을 받는 충성된 종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의 목사님 말씀으로 나아가십니다. 대언하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한 주간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성도님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날 때부터 소경된
할렐루야. 제 가운에 걸쳐져 있는 이 보라색 후드 그리고 보라색 초,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신 또 이 앞에 있는 성탄절 장식, 이 모든 것들이 대강절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강절 매년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 바로 앞주간 4주를 대강절 그러지 않습니까? 대강, 기다리며 준비한 절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한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죠. 그 초림의 예수님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중간 지점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중간 지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울이 11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였는데, 바로 이 시기를 아는 겁니다. 이 시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시기가 언제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 시기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종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구원은 종말의 때, 즉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있을 구원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말의 징조다, 사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고, 특히 교회력으로 오늘 복음서의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 24장을 소묵시록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종말의 징조로서 난리가 생기고 전쟁, 지진, 천재지변, 기근, 인간성의 타락, 세계 선교,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주적인 종말, 다른 말로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역사적인 종말은 역사적으로 계속 흘러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게 되는 종말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개인적인 종말인데, 개인적인 종말은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 그대로 계수해 봤습니다. 제 날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며칠이 되나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3,672일 제가 살아온 날이, 윤년도 다 계산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오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정확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날이 23,672일. 계수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 건가, 앞으로 남은 날을 또 계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제가 80까지 산다면 5,544일이 남았습니다. 90살까지 살면은 9,198일이 남았고, 100살까지 산다면
12,849일이 남았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강조하죠. 지금은 100세 시대다. 그러니까 100세까지 살 거로 알고 준비하라. 자주 얘기하는데 저도 100살까지 산다. 계산해 봐도 결국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삶의 날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성경 말씀대로 계수해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계수하시는 것도 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 그렇게 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고 중병에 걸리지 않을 때, 그런 특별한 일이 일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하면 실제로는 제가 80까지, 90까지, 100까지 계수를 했지만 실제로면 그날은 훨씬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2번의 장례식을 집례한 가운데 제 마음이 착잡하다 할까, 좀 우울하다 할까, 좀 그랬습니다. 한 분 저와 같은 58년 개띠 동갑입니다. 딱 6일 먼저 저보다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거의 비슷한 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같은 시대를 이제까지 살아왔던 분입니다. 두 주에 또 한 분 장례식이 있었는데 저보다 한 2년 반 정도 더 사셨던 분입니다. 역시 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입니다. 다 80, 90, 100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세계적인 장수 국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장수 국가, 이 고령화가 굉장히 이루어진 그런 나라다 보니까 그 나라에 유행하는 새로운 나이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 계산법이 뭐냐면 실제 우리의 나이가 어느 정도냐, 자기 나이에다가 0.7을 곱하면 실제 나이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옛날보다 훨씬 젊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도 옛날 60대하고 지금 60대 영 다르죠. 옛날 60대면 할아버지 그랬었는데 지금 60대 할아버지라고 합니까? 육체적으로 봐도 정신적으로 봐도 실제 옛날 생각하던 나이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나이, 자기 나이에다 0.7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현재 60세인 사람은 42살이라는 겁니다. 70세인 사람은 49살, 80세는 56세, 90세는 63세, 100세는 실제 나이로는 70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아직도 평균 수명이 60세였던 그때의 사고, 그때의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뭡니까? 20, 30대가 청년이고 40, 50대가 중년이고 60세 이상은 노년이다. 그래서 60세가 되어지면 노쇠한 몸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실하게 되는 것, 고통과 의존, 이런 것이 머리에 떠오르도록 그게 의식화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노년학자들은 이 계산법에 따라서 얘기할 때 지금 현재 70대가 됐다 할지라도 1960년대로 가보면은 50대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계산법에 따르면은 지금 45.5세입니다.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두 분 보냈다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제 또래의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실제적으로는 40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해서 다 100세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은 더 빨리 올 수 있다. 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그날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살아갈 날 굉장히 긴 것 같은데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날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이 시기는 바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의 어둠 속에서 구원이 가까웠음을, 그 시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어거스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모니카 밑에서 자라났지만 30년 이상을 기독교를 떠나 방황했습니다. 기독교엔 진리가 없고 만이교, 이방 종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깊이 빠졌습니다. 10대 후반에는 어떤 여자와 동거 생활을 시작해서 사생아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방황하던 어거스틴에게 마침내 구원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주 386년 어거스틴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그동안의 방황을 애통해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홀로 떨어져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통의 눈물 하염없이 흘리고 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이웃집에서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노랫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톨레 레게 이런 말인데 뜻은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소리가 계속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흘러나온 눈물을 그치고 즉시 자기 앞에는 성경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의 마음엔 강한 확신의 빛이 들어오게 되고 모든 의심의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다음 어거스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없이는 오늘의 기독교를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학에 끼친 영향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간 모든 시대에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형성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나왔지만 그 이외의 모든 신학, 그저 어거스틴의 신학에 대한 주석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어거스틴의 절박했던 심정을 먼저 상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눈물 흘리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였지만 어거스틴 페르시아의 이방 종교인 마니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10대 후반 어린 나이에 여자를 알아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거의 15년 동안 동거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한편은 거짓 종교에 빠져 영혼이 어두워졌습니다. 다른 한편은 정욕에 빠져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어거스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11절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바로는 여기서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다가 깰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바로 그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서 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긴장이 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긴장이 풀어져 있는 상태, 사탄이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보면 전방 GOP 부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휴전선을 지키는 부대,
GOP 부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근무한 병사들이 보초를 설 때 항상 머릿속에 숙지해야만 되는 수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졸면 죽는답니다. 졸면 죽는다. 보초 서다가 졸면 간첩이 그때를 틈을 이용해서 넘어오면 속수무 책입니다. 보초 이스담 하나 철조망이 뚫리고 큰일이 나게 된 것입니다. 잠든 상태,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공격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가 어두운 죄악의 밤에 잠자고 있을 때 공격해 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시간이 가까워져 왔으므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밤이 깊은 만큼 새벽이 가까워져 왔습니다. 잠에서 깨야 될 시간입니다. 밤이 깊고 새벽이 가까워져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정반대의 비유를 사용해서 이 시기, 즉 종말론적인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반대된 비유라 했잖아요. 어둠과 빛, 즉 어두운 밤에 할 일, 그리고 밝은 대낮에 해야 될 일, 날카롭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으면 이제 어두운 밤에 하던 일들 다 그쳐야만 됩니다. 반대로 환한 대낮에 입어야 할 옷을 입고 낮에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막에 뜰 텐데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어둠의 일은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어둠 속에서 하던 일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악과 음모들 주로 남이 보지 않는 어두운 밤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들, 어둠 속에서 사람이 행한 일도 어떤 것들이냐?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 어두운 밤에 하는 대표적인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방탕을 얘기합니다. 호사스러운 술잔치를 열어서 흥청망청 노는 것 얘기하는데 그거 그만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 취한 것도 중단하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음란과 호색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일, 영어 성경에는 quarreling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말다툼을 가리킨 겁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시기한 마음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두운 밤에 행하던 일들 다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에서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개구리를 저렇게 비커에 뜨거운 물을 담고 그 비커에 뜨거운 물이 담겨진 비커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이 개구리가 펄쩍 뛰어올라 달아납니다. 놀래서 뜨거우면서. 그런데 이 찬물이 담긴 비커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찬물 속에서 여유 있게 헤엄치며 놉니다. 잠시 거기에다가 조금씩 가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0.1도 정도, 표시가 안 날 정도 서서히 가열합니다. 그럼 개구리는 전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유롭게 헤엄을 칩니다. 한 서너 시간 지나면은 개구리 어떻게 됩니까? 하얀 배를 하늘로 향한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게 됩니다. 삶아져서 죽은 거예요. 처음에 시원하다가
조금씩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뜨거워져서 삶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은 그저 도취되어 놀기에 아주 적당한 온도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적응해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고 어둠의 일에 사는 모든 일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악에 노출되어 점점 악에 빠져가게 됩니다. 조금씩 올라왔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작은 악, 별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악에 물들다 보면 그것이 큰 악으로 바뀌어집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어진다고. 우리는 작은 악에도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혹시라도 작은 실수를 범할 때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교회력에 의하면 대강절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새해 첫 주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어두운 밤에 행하던 모든 죄된 일들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흥청망청 노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하여 실수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음란, 호색도 버려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 이웃의 잘된 일에 시기, 질투한 마음 다 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어 어둠의 일을 벗어던진 다음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빛의 갑옷을 입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우리 이제 밝은 대낮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잠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와 같은 상태를 두 가지 여기서도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갑옷이라고 하는 것, 전투를 수행할 때 군인들이 입는 옷 아닙니까? 갑옷을 입으면 이렇게 칼로 베어도 창으로 찔러도 상처를 입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방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어두운 밤 사탄의 군사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바울이 예를 든 것처럼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빛의 갑옷을 통해서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의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둠을 이긴 것은 오직 빛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인데 그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착함, 히라보 언어로 아가토스네 이런 말인데 마음이 곧바르게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로움, 디카우스네라고 얘기하는데 정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진실함, 알레세이아 그러는데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갑옷을 입을 때 우리는 어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자다가 잠에서 깬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로 무장을 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두운 밤에 하던 일들, 즉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한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다. 어둠과 육신에 있어 벗어나 빛과 영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 사람 원래 법조인이 되려고, 요즘 말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법조인이 되려고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 루터의 아버지가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아들을 통해 성취해보겠다, 이런 야망 때문에 루터를 법과대학에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법과대학에 다니던 젊은 루터가 어느 순간 죽음의 공포와 관계된 그런 일들을 차례로 경험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은 이 루터의 가장 가까운 친구, 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는 일이었습니다. 젊을 때. 또 어느 날 한 친구와 함께 들판에 사냥을 나갔는데 루터가 넘어지면서 옆구리에 차고 있던 단도가 루터의 넓적다리를 찔렀습니다. 거기 피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루터를 나무에 기대게 해서 다리를 공중 높이 들게 하고 손으로 상처 부위를 눌러서 지혈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루터를 혼자 내버려둔 채 다른 사람, 도와줄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때 혼자 남아서 이 루터는 죽음이 자기 곁에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다 루터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뒤흔들어 놓은 사건은 천둥과 번개였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억수 같은 비가 내려 꽂히기 시작합니다.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루터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긴박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자기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무조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겠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루터는 결국 앞길이 보장된 이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고 그 즉시 엄격하기로 소문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 모든 부귀영화의 길 포기하고 카톨릭 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에게 천둥과 번개가 내려치던 바로 그 순간 어두컴컴한 밤에 자다가 깨어날 때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 바로 자기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깨달은 순간이 바로 그가 깨어난 순간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거스틴이나 또 루터처럼 그런 극적인 체험, 신비적인 체험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 분명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분들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되는 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어거스틴이나 루터를 사로잡았던 것과 마찬가지 그런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 의미 있고 축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어둠 속에서 하던 모든 일들 깨끗이 청산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던 일들, 게을렀던 일들,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 그런 잘못된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되풀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들만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서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이 시기를 바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일 벗어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선한 길, 아름다운 길, 구원의 길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이에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오실 때 주어질 큰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그 사랑 나누는 데 쓰여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세 가족 소개합니다. 장순창 권사님이 박태길 씨, 우리 서맹희 집사님 남편 되시는데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예. 양정래 권사님이 성명월 씨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성명월 씨. 예. 양정래 권사님이 김순애 씨 인도하셨습니다. 예, 옆에 계시고요. 이화준 권사님이 한기호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한기호 권사님, 고정희 권사님 부부신데, 예. 고윤호 안수 집사님, 정미저 권사님 부부가 등록하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예. 예, 그대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은희 집사님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새 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 단일 기도에 개근하신 분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 간증해 주셨는데 우리 백혜린 집사님 5살 난 이시하, 4살 이로와 4살 이로이 이 셋이 뛰어놀았지만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대표로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뛰어논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뛰어논다든지 얼마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20일 단일 기도회 한동안 엄마 같이 꼭 나와갖고 뛰어놀았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단일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위해서 2가지 상품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이런 거 냉장고에 붙이는 거 있죠. 나무를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찍어서 만든 겁니다. 말씀이 있고 다니엘 기도에 적어놨기 때문에 냉장고에 붙여놓고 늘 그걸 보시면서 다니엘 기도회 때 받은 그런 은혜를 기억하시라고 그것과 함께 또 책갈피 나무로 만든 겁니다. 2가지 선물 드렸는데 여러분 그 개근하신 분들 명단 주보 안에 있죠. 끝나고 교육자실 가시면은
상품 받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백혜진 집사님 가족은 대표로 시상을 한 겁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선교회별 예배입니다. 특별히 선교회 부탁드린 것은 오늘까지 각 선교회마다 총회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와 오전에 있었던 노년부 예배 통합하여서 수요일 오전 10시 반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모이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강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매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대강절의 의미를 새겼었는데 이제 단일 기도회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대강절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묵상 지난주에 다 나눠졌는데 간단합니다. 성경 구절 한번 쓰시고 그걸 한번 묵상하신 다음에 묵상하면서 내가 느낀 것들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늘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일에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12월 11일 주일에 당에 모입니다. 입교인 18세 이상 세례받으시면 다 당의 회원이 되어지고 임원들은 꼭 보고서를 내주셔야만 됩니다. 3층 주보대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찾아가셔서 꼭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년도 교회 요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 사업체 특별 광고하실 분들 12월 1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 광고 하나에 이제 10만 원인데 이게 뭐 광고료보다는 여러분이 교회 요람을 만드는데 좀 협찬한다 이런 마음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산 동호회가 내일입니다. 가평 충령산 잣나무 숲길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8시 반에 출발하니까 많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캄보디아로 밤에 출국해서 캄보디아 청소년 축구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푸놈펜에 있는 체육관에 모여서 낮에는 축구 경기를 하고 밤에는 집회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 했었던 일인데 전교에 있는 감리교에서 지역 예선을 합니다. 예선에 통과한 팀이 본선 팀들이 이제 푸놈펜에 모여서 이렇게 전국 대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노년 폰천동교회도 참가했었는데 지역 예선에서 탈락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사가 중요한 것이 캄보디아도 우리나라처럼 이 축구 붐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대회를 하니까 교회마다 축구하려고 아이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 하나 짓는 것보다 더 큰 이런 전도의 효과, 선교의 효과가 있는 그런 일인데 중부연회에서도 후원을 하고 중부연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하면서 누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선교사업 위원장으로서 가서 이제 개회식, 폐회식, 시상식도 하게 되고 한번 또 말씀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늘 푸른 찬양대가 코로나 이전에 계속 모이시면서 회비를 이렇게 모아놓으셨는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전혀 이제 모이질 못했기 때문에 쓰지 못하셨는데 그걸 좀 선교에 쓰고 싶다고 저한테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축구 선교대회에 후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자녀들이여 선한 사역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알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며 찾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